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죄악 세상에 오셨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었죠. 예수님 그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7가지 표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표적.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왕의 신하 아이가 죽어가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질병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병도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시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했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8절 9절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여 창조자요 그리스도인 걸 드러냈는데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만나긴 만났어요. 원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정확한 건데 저도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시더라고. 나를 봐라. 꿈에서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바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밑에 발부터 봤어요. 발부터 보는데 다 빛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올라갔어요. 얼굴은 정말 그 광채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딱 2번. 예수님께서 이제 의심이 안 드냐? 아마 꿈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제자가 3명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 때문에 환상 중에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죠. 근데 순간에 예수님이 변형돼 버립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려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실제로 본 사람은 3명인 것 같아요. 저도 천만다행으로 꿈이지만 꿈으로도 봤어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다 본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태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형상을 입고 오셨다?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죠. 형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별로 새로운 게 아니고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천국에 빨리 가보세요. 천국에 빨리 가보면 하나님 뵐 수 있으니까. 예수님 모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직접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래도 못 믿겠냐?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똑같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못 믿겠냐?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 게 신비하지만 또 오늘 제가 소개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7가지 말씀을 또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나는 누구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말씀했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신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죄인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이해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나를 계시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만물은 전부 피조된 것들입니다. 이 마이크도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타고 오신 예쁜 자동차 누가 만든 거예요? 집도 누가 지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해 못하고 믿어야 될 말씀들이 저는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을 다루는 중심 주제가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영생 자체가 없어, 인간 단어에는. 그리고 부활이란 단어도 인간에는 없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은 100% 목사의 뛰어난 언변이나 설득력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택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설교만 모아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교 중에 성령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 계시한 은총이지, 누구도 이 성경을 읽어서 인간이 만든 종교 경전처럼 이해 못합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거듭났어도 얼마나 질문이 많은데, 의심이 많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리 이제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 불로초 먹으면 안 죽습니까? 불로초 누가 찾아 헤맸다고 그랬죠? 진시황제 중국 가보세요.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사람이 내가 주는 떡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이 영생을 말씀하다가 왜 떡 먹는 문제로 얘기했을까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명 다 해드렸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이 영생의 떡에 대해서 설교했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먹는 문제, 제자들과 사람들 많이 먹이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떡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해 준 겁니다. 이 떡 먹어도 너희들 죽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기러기 떡을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래요.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먹는다는 게 뭐죠? 몸에 들어오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님이 무슨 살을 줘서 그는 빗대어 하신 설교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직접 앞에서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죠. 물 좀 주시오. 유대인 당신 남자로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시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호했을 것이다.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런 물이 있으면 줘보시오. 비아냥거리잖아요. 대화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뭐였냐면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보니까 선지자 같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남편 다섯이 있는 세상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앞으로는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난다. 그 놀라운 진리는 누구에게 말씀해 주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보면 주님이 이 알려주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제일 먼저 구세주가 나셨다.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요? 목자들입니다.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지식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제가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지금은 천국에 간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있었어요. 이어령 전 교수. 아주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아주 촌철살인 기가 막힌 표현합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 다음에 영성의 세계에 있던 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좀 배웠다고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세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 밖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합니까? 그것도요, 그 이해령 교수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를 열어준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을까요? 모든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 왜 어둠인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어둠 속에 가면 방향을 모릅니다. 그리고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없다 살다 죽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몰라요. 그게 심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유식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학벌에 상관없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 진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얼마나 영이 어두워져서 정말 망할 짓거리만 하는가,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누가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리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야. 복 줘. 엎드려요. 인도에 가면 소를 막 신으로 섬기고, 아프리카 가면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우리나라도 무슨 동네 고목나무도 섬기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절대 어둠 가운데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란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요, 양의 우리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 문이라고 말씀한 거 똑같습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까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나는 천국 문에 딱 앞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5사람 정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잘 모르겠다. 몇 명? 설마 열어주겠지 몇 명?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천국문을 열어줄까요? 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줄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안 열어줬을까요? 누가복음 13장 보면 천국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케이스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쳤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그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안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똑같은 말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는데 안 열어줘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어도 주님 안 열어줍니다. 저하고 식사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짬뽕 한 그릇 먹고 쌈지막하게 천국 가면 들어가야지. 저하고 식사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저하고 식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가 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불법. 행악자로 표현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예수님이. 안면 몰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천국문을 열어줄까요? 무슨 증서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나면 그 이름이 어디 기록돼요? 생명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 문을 열어주는 문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이렇게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우리의 문입니다. 양우리. 우리도 지금 본당 건물이 있잖아요. 본당 건물 입구 출입문 딱 잠가버리면 못 들어와요. 없어요. 다른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문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준 청도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나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만 구원받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다원주의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가보셨겠지만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거 다양합니다. 코스가 아무나 올라가도 돼요. A, B, C, D 다양한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구원을 뭔지 모르니까 등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저희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 술 친구 한 사람이 그 묘에 아버님 장례하시기 전에 또 아버지도 술을 좋아해서 옛날에 아버지는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상 떠났거든요. 그 술친구는 여전한 술친구더라고. 술을 그렇게 또 먹고 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에이, 무정한 친구 같으니. 딱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가게. 좋은 곳으로 가게. 그게 바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좋은 곳이 어디죠? 좋은 곳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은 누가 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입니다. 구원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그걸 학교 학생들에게도 강의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네! 보지도 않고 대답해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느냐 다시 물었어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 죄의 상태. 그러면 죄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 있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산에 올라가는 비유를 해서 A 코스, B 코스. 인간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속죄 은총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건남의 은총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죽은 영혼이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다원주의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밖에 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감히 자신을 생명을 주는, 생명을 내놓고 너희를 살리는 선한 목자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한 내용이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상과 가르침만 남겼을 뿐이다.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정답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사상과 가르침만 남겼을 뿐이에요. 자기 깨달음만 남겼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죽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 자빠졌는데 부활한다?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오늘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99%가 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읽어보면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왜? 죽음은 인간을 한순간에 끝내버립니다. 순간적 불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안 믿고 대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믿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불쌍한 사람이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죠. 부활, 영생, 속은 거죠. 천국, 지옥, 속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은 부활했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영화, 거기 보면 로마 경비병하고 유대교 장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 같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약간의 각색은 됐지만 핵심적인 대화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무덤에 안장했죠. 유대 장로가 마지막으로 로마 경비병에게 부탁합니다. 잘 지켜주시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로마 경비병이 성경에 있는 대로 비슷하게 말합니다. 선웃음을 지으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다 끝난 거 아니요?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죽었잖소. 근데 유대교 장로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죽어서 더 무서운 인물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는 죽어서 더 무서운 인물이야.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장로가. 예수 저자가 진짜 부활하면 난리나. 그런 말 아니에요.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죠? 제자들이 저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이게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잘 지켜주시오. 로마 경비병한테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빌라도에게 부탁하니까 너희가 힘써 지켜라고 그래요. 우리 부활주일에 부른 무덤에 머물러 찬송 부르시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되이 지키네 내 주 예수.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고 있어요? 못 나오게? 상상이 됩니까? 찬송가 너무 작사 잘한 것 같아요. 헛되이
이 봉 안에 내 주 예수. 돌로 딱 무덤을 문으로 막아놓고 나오면 안 돼. 잘 지키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지켜요? 그는 죽어서 더 무서운 인물이야. 로마 경비병과 유대 장로 사이의 대화지만 그들의 논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왜 부활한지는 아시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해요? 성경적으로 그 지식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더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죠? 죄인들이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놀라운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기도하죠.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형님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장 보면 거기에 예수 아우들이 부짖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뒤집어진 줄 아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알려줘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님이 살아나셨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형님은 아니셨네. 저는 그게 의문이 좀 있었어요. 항상. 왜 동생들이 기도를 했지? 안 믿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고, 믿지 않은 예수님의 동생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야고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120명과 함께 기도해요. 성령 받습니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 동생이 쓴 거죠. 1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동생으로 표현 못합니다. 자신은 뭐라고 표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이런 게 연결을 잘 못했을 때는 옛날에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 때문에 그 모친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니, 살아생전도 안 믿는 동생들이 예수님 세상 떠났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 딱 고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예수님 나타난 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야고보가 간증했겠죠. 나도 우리 형님 안 믿었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해서 내게 나타났어. 우리 형님이 아니었어.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셨어. 그 공포와 정물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죠.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가요. 예수 외에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이어령 교수도 우리 한국 지성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전 세계 무신론자와 지성인에게 최고 영향을 끼친 대학자가 누구냐? 자신도 옛날에 무신론자였어요. 영국의 대학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C.S. 루이스. 그분이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있죠. 뭐 제가 설교도 아니죠. 그냥 택배 기사로 전해주는 거.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걸 이 루이스가 다 읽은 거예요. 회심하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거기서 어떻게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예수는 반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선한 목자,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 참된 포도나무,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예수는 제1간의 사기꾼이다. 정신병자일 것이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인가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구세주인가. 책에서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요? 오늘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누구다 다 모아서 설명해 줬죠. C.S. 루이스도 회심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걸 다 지금 자기가 읽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가 정신병자?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마귀와 귀신 권세를 깨트리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는 정신병자인가? 그는 하나님인가? 그 루이스란 책 보면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대단한 대학자예요.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있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죠. 그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되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같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다? 그러면 태어나면 자기 죄 같은데, 나기도 전에 소경됐으면 그 부모 죄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라고 말했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지적질하고 잘난 체한 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조금 알면 얼마나 아는 체 많이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다. 나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나중에 바리새인이 만나죠. 부모에게 물어보죠.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부모가 말을 돌려버려요. 뭐라고 말을 돌려버리죠? 다 컸는데 직접 물어보죠. 애가 다 컸으면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돌려버립니다. 그때 너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수? 그가 죄인 아니냐 그래요. 소경이 한 방 먹입니다. 죄인이라고요? 창세 전에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느냐? 한 방 먹은 바리새인들이 이놈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C.S. 루이스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선한 목자다, 이걸 쭉 읽고 정리한 겁니다. 정신병자일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남은 거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냐면,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 영생도, 사랑도, 은총도 내게 붙어 있어야 누리는 거다. 내게 붙어 있어야 치유와 회복도, 평강도 나한테 나가는 거다. 알려준 겁니다. 너무너무 저는 이 포도나무 피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숨만 쉬고 간당간당합니까? 우리 인대 끌어낸 거 봤죠, 인대. 목사님, 어깨가 안 돌아가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힘줄이 다 끊어지고 몇 가닥 안 남았어. 의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꼬매줍니다. 또 꼬매주면 붙어 있는 게 나 신통방통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습니까? 간당간당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간당간당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끊어지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영생 예수님에서 와요. 사랑, 능력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어진 사람은 나름 신앙생활 안에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폭망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7가지 표적, 오늘은 7가지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정의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정리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복된 일 아니에요. 이게 힘든가 안 된가는 우리 장로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리를 시켜서 설교 한번 새벽에 하라면 머리가 좀 띵할 거예요. 장로님 이번 주에는 7가지 표적을 다 찾아가지고 새벽에 좀 해주세요. 저 이번에 휴가 가는데 돌아가시면서 좀 해보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 누구다 이거 찾아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고생은 되지만요, 절대 잊어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돌머리라고 말한 사람 있는데, 돌머리야말로 최고의 머리입니다. 한 번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돌머리예요. 얼마나 좋은데, 화면 한번 세워보세요. 다이아몬드에. 절대 지워지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도 강건하게, 육체도 건강하게,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열매 맺고 있습니다. 주님, 구제도 열매 맺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깨끗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 영혼도 건강도 삶의 모든 일터에도 풍성함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인데 그래도 한 3가지는 맞춰보세요. 첫째, 예수님 누구시라고 그랬죠? 몽해요? 방금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 떡 먹고 끝낼래요? 어차피 끝나면 떡 줘요. 오늘 뭐 결혼식하고 떡 가져왔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이 좋으신 분과 함께 은총 속에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모든 약속된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